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갑니다. 귀한 하루 살아갈 때 메마른 땅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친 땅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눅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담대한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온전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종종 쓰는 그 현대를 평가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으냐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이것이 옳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죄악과 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사람이 옳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회색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위 요즘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공격이 되고 있는 어떤 이 다른 문제들을 떠나서 이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을 금지한다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사람을 어떤 기준에 있어서 차별을 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이런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이 옳다. 그러니까 소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사사기 시대에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행했더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돌아온 주일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누구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으라고, 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다 모두 어둠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예전부터 선하고 우리는 예전부터 빛이었고 예전부터 뭔가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둠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어둠이었어요. 이 어둠을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됐으면 뭐답게 행동해야 될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한다는 건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대로 빛의 자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바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품어주고 내가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어둠은 당연히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습관, 옛 과거의 모습들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불쑥불쑥 내 옛 습관이 나올 때 빛의 자녀로 그 모든 옛 습관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 4절에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첫 번째 행동, 외향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외향적인 것,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그러니까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생각이 빛의 자녀로 가득하지 않으면 내 말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누추함과 옛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모든 것이 옳아요. 세상에서 이제 다 옳다예요. 그리고 요즘도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고 네가 맞아, 네가 옳아라고 키우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 사라진 채 내가 옳은 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옳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우리 입술에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고 그 불만은 원망으로 막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만이 가득하면 그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깜짝깜짝 놀라는 말을 들을 때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일까요? 원망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랐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저 지금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 광야에서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습관이 그들을 다시 지배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혹시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것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내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사막에서 물이 나와야 되고, 내 계획대로라면 딱 광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딱 내 눈에 열려야 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딱딱딱 돼야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감사의 조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고민을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고민하고 행동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빛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때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까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자유가 있을까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내가 오라 그래서 내가 턱턱턱 걸어가서 다른 곳에 심어야지 그럴 자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그에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곳에 그렇게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그 물을 만나고 그 뿌리가 깊게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쑥쑥쑥 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옳으니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물가에 심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깊이 내려가서 말씀을 받아 올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줄기야 잎사귀야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물들을 쭉쭉쭉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 물가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예요. 교회랑 가까워져서 생활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정말 교회랑 가깝고 교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저는 이런 의미라고 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생각할 때 바로 15절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저는 생각보다 당회에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당회와 장로님들을 자주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매주일 만났습니다. 매주일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만나서 또 이제 피택이 됐죠. 장로님 피택되고 나서 교육을 할 때도 거의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만났고 또 요즘 톡방을 통해서 계속 그 안건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혼자 하는 생각과 판단과 말은 결국 영향력이 아무리 목사여도 땅에 떨어집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교단은 장로 정치예요. 장로님들과 잘 대화하는 게 목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장로님들과 수만 가지 물론 빼먹고 얘기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야기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의 깊게 행동하기 위해서예요. 목사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열매를 오해 살 만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도 있죠.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부지런히 그 시간들을 잘 쓰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예루살렘 이 중동 지역은 석회질 때문에 술을 마신다라고 해서 당연히 술 마신다는 것이 익숙하고, 이제 유럽은 이 석회질 때문에 와인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러나 그 술을 마시는 것을 컨트롤하고 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도 어디 나라에서 먼저 팔았습니까? 유럽에서. 어, 에비앙 막 이런 물은 굉장히 고가의 물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술을 마시는 것이 컨트롤이 안 돼요. 한 잔, 두 잔 마시면 네 잔, 열 잔이 되는 게 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나를 잘 알아서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중독되어지기 쉽고,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이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뭘 입어라?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언제든지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되새겨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뻔히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강조하는 말이 있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또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와 고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